전국에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세계로교회 주의종과 교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능력을 전수받자 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과 함께 전국의 전 세계에 무서운 온역과 그리고 장마로 인하여 여기저기 많은 힘들고 있는 이때에 영적인 장마비와 같은 그런 능력을 부여받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능력을 전수받자. 우리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은사, 능력, 예수님과 같은 믿음, 사랑, 예수님과 같은 기도, 예수님과 같은 겸손,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자연법칙 속에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 능력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 사모하고 그것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시키시며 후손에게까지도 그 능력을 전수시켜라 라고 성경 마태복음 28장에 19절 이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삼일체 하나님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먼저 택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다시 부활 후에 500명 문도 앞에 나타나시고 가장 믿음이 좋은 120문도를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을 통하여서 영적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역사, 소설, 명인들, 놀라운 영웅들, 그런 모든 것들이 한 시대의 영웅의 노릇에 앉아있고 유명세를 달렸던 많은 4대 성인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은 계속적으로 역사실록에 기록돼서 발명가나 그리고 발견가가 되는 그런 부분일지언정 6,000년이 흘러가고 2,000년이 흘러간 이때에 예수님 이름을 온전히 부르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불치병을 고치게 되고 나쁜 머리를 고치게 되며 멍청한 머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허약한 체질을 강하게 만들고 단벙어리 같은 입술에 말 잘하는 입술로 바꾸고 아무튼 모든 이적과 기적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모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셨던 업적,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왜 사역을 하셨으며 왜 제자들을 택하시고 왜 돌아가셨다가 또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왜 올라가셔서 우리를 데려가겠다 약속하시면서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굽이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은 이미 값없이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주는 티켓이 천국의 티켓이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오면은 심판의 표가 아니라
영생의 표를 부여받게 되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데, 천국을 다다랐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심판의 표를 받게 되면 영벌로 들어간다. 그래서 마태라는 제자가 마태복음 25장을 지나오면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능력을 전수받는데 예수님 능력은 어떤 능력이길래 그렇게 전수받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 정도 예수님 능력이 너무 놀랍고, 의학 공부를 안 했는데 예수님 믿고 기도만 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불치병이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일어나며, 12혈류병 환자도 38년 된 병자까지도 욕창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나고, 죽은 자도 일어난다는 그 모든 말씀 속에는 다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나 가질 터인데, 이 정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30년이 뒤늦게 든 이 종이 어떻게 빨리 믿어야 예수님 같은 능력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몸부림치면서 남보다 한 보가 아니라 100보는 더 빨리 가야 능력을 전수받을 거 아니냐. 30년이 뒤졌다면 30년 안에 모든 걸 30년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 걸 다 따라가려면 더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며, 부지런히 내가 깨져야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는 사실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수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병든 자가 손을 얹으니까 낫고, 갑작스럽게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을 뜨고, 갑자기 그냥 투시가 되고, 생각을 읽게 되고, 마음을 읽게 되고, 미래사, 후래사, 장래사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철학의 길을 걸어야 되고, 과학을 걸어야 되고, 의학계를 걸어야 되고, 많은 음악계를 걸어야 되는데 그 길을 걷지 아니하면서 받을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남보다 더 부지런히 뛰어야 되니까, 남 잠잘 때에 말씀 하나 더 읽으니까, 그래 이 말씀 성경 읽으면 말씀의 은사가 임한다고 하니까 어디 읽어보자. 부지런히 앉으나 서나 걸어가나 화장실 가나 머리 맞대다 읽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보름 만에 떼게 되었더라. 부지런히 남보다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떼게 되었고, 남들이 잠잘 시간에 기도하니 기도의 은사 능력 임했고, 말씀의 은사 임했으며, 열심히 겸손하니까 종기 앞잡이를 만들어 주셨고, 성경 말씀 그대로 다른 세상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서는 짜이브 댄스가였고 엑스트라 출신으로 나갔으며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이 종이 세상 것은 다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자 하니까 하늘의 세계는 너무나 많이 열리게 되었고, 금보다도 은보다도 진주보다 더 사모하라 지혜는 잠언서 3장의 말씀에 이른 것처럼 더욱더 세상을 버리고 사모하니 지혜가 임하게 되었고, 금같이 은같이 그리고 모든 진주보다 더 귀한 것들이 지혜로 임하게 되었으니, 고린도전서 2장의 5절 이하로 나면서부터도 아니고 관원의 지혜 배운 것도 아니며 하늘로부터 은사를 전수받다 보니 지혜의 은사가 임하여 어떤 누구가 앞에 와서 대화를 하더라도 이 종은 가히 놀랄 만큼의 지혜를 주셔서 어떤 누구도 이 종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고 지혜가 충출합니까? 라고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이 공학 박사를 만나든 지리학을 지질학 박사를 만나든 사회학 박사를 만나든 어느 의학계나 어느 성균관 대학 모든 것들을 거쳐도 이 중에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었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 능력 이외에는 전수받을 게 없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전수를 받으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만 기술이 되었든 머리가 되었든 경제가 되었든 모든 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만 필요한 것이고, 사후의 세계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말. 기술도 능력도 돈도 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능력 받은 건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 올라가서 심판돌에 네가 내 능력 갖고 참 많은 영혼들을 살리다 왔구나, 참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내 나라를 전했고 나를 증거했구나 라는 소리를 들으니 상급은 물론이거냐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을 그만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전수되기가 어렵다.
전수라는 것은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걸 받는데, 성령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자 믿음을 전하는데, 믿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믿음이 은사가 들어가는 거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고, 무엇이든 성령의 은사들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미 12제자는 다 도망을 갔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바로 좌살에 이르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맡기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적은 일어나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고린도전서 15장의 31절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마지막 절도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복종시키는 이유는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에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느 능력을 사모해도 세상에서도 뭔가 배우려고 태권도를 배워서 남한테 매맞았기 때문에 나도 태권도 유단자가 돼서 누굴 때려보자, 유도 몇 단이 되고 태권도가 되고 무에타이가 되고 쿵우가 되고, 자기들이 어떤 나남들이 자기 호신용으로 수없는 능력을 전수받습니다. 그 능력을 전수받는 걸 반드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가정 영혼, 내 이웃에까지 내 나라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일이 최상의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줄을 알아야 전수받고 싶은 마음도 들겠죠. 모든 것들이 얼마나 좋을까라고 선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핸드폰을 그렇게 좋아서 삐삐 시대를 넘어서 큰 전화기 같은 핸드폰을 지나서 지금의 모든 어떤 과학적인 그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최첨단의 기술이 도입해서 결국은 그냥 컴퓨터에 있던 모든 거를 조그맣게 축소시켜서 그 핸드폰에 집어넣어갖고 거기에는 뭐 지도도 뭐도 전 세계도 하물며 내비게이션까지도 다 얼마나 과학 첨단을 걸었는지 그것을 집어넣어서 사모해요. 그러나 영구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년만 쓰면 또 바꿔야 돼요. 바꿀 때는 돈을 줘야 바꿔. 우리가 아무리 은사 능력을 미리 받아서 저축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기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넘나드는 그 시대를 관리하려면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핸드폰을 사야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는 믿음을 들여야 하늘나라에 능력을 전수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걸 아니까 사는 것처럼 메이커가 좋은 걸 아니까 옷도 메이커를 사고 메이커 신발을 사요. 시장 물건의 신발은 왠지 한참을 10년을 걸어가면 발바닥이 아프다 하는데 100만 원짜리 신발을 신으면 발바닥이 안 아프대. 그러니까 메이커를 신는 거고, 축구할 때 아무 운동 안 신으면 아주 발톱이 뒤집어지는데 좋은 축구화 신으면 발톱이 안 뒤집어진대. 그래서 운동화를 다 구해서 신을 줄 알고, 하물며 그냥 겨울에는 겨울장화, 여름에는 여름장화, 똑같은 장화인데 겨울장화는 부츠를 하고 여름장화는 장화를 하는데 비장화를 하는데, 이렇게 뭔가가 다 사시사철 옷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은사 능력이 하늘 높아서 쌓아도 쌓을 것이 없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쌓을 것이, 세상 것은 너무도 많은 추구하고 있는데 하늘나라 거는 그냥 딱 하나 빼면 방언 받았으면 끝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끝나고 환상도 한 번 열렸으면 끝나. 매일매일 부처마다 보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하나님 음성 듣고 심령이 얼마나 좋겠어. 예수님은 바로바로 그렇게 나무들 보고도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에 넌 저주됐어. 저주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돼버렸잖아. 마가복음 11장에 너는 열매가 없어, 넌 죽어라. 나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살리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는 죽였지만 다른 영혼 죽였다는 사실이 없어.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려고 오셔서 죽였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제자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는 능력을 허락했어요. 모세 선지자처럼.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너무 좋은 것이구나. 근데 나를 하나를 버리면 하나가 들어오고 둘을 버리면 둘이 들어오는데 나의 안 좋은 습관과 습성들,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을 버린 만큼 하늘의 세계가 열려. 버린 만큼 100가지를 다 버리면 100가지 은혜가 오고 10,000가지를 버리면 10,000가지 은혜가 오는데 버릴수록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는데 그 좋은 것으로 어찌 그렇게 선전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데 수없는 20년, 30년, 막 15년 몇 년 됐어도 금방 사흘 안에 46년 된 육적 성전을 헐어버리고 영적 성전을 3일 만에 져주시겠다는데 얼마나 고집과 아집이 있으면 우리 세계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은사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의지해야 되고 과학을 의지해야 되고 의학을 의지해야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척척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예수님 해결사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척척 내비게이션이 길을 가르쳐서 성령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역사를 뒤집어 놓는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우린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방송을 지다보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 능력을 전수 받자라는 것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걸 사흘 안에도 받을 수 있다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받자. 근데 좋은 걸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능력을 전수받자 본론으로 갑니다. 첫째,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힘이 들었던 시간인지 46절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너무도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이러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때 백성들은 엘리야의 하나님라고 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으로 지칭을 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오늘 조롱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자, 조롱과 비방과 후욕이 뒤에서 아무리 달려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도 숨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을 하시면서 참 다 이루었다 했던 그 말씀처럼 저기 있는 저 사람들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복음 23장의 34절은 그렇게 부르짖고 계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조차 왜 나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사이다. 누가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조롱과 후욕일 때 다시 크게 소리치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다른 복음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가신 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이제 무덤 속에서 자던 성도라고 기록합니다. 분명히 육으로 볼 때는 죽은 성도인데 자는 성도, 무덤 속에서 잠자는 성도가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가는 사람은 잠깐 자다가 잘 잤다고 일어나는 거와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잠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인사불성이 아무리 흔들어도 못 깨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잠을 잘 때는 완전히 꿈나라로 가서 전혀 모르는 세계를 밟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영적 세계를 꾸는 사람, 그리고 흉몽을 꾸는 사람,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은 가위에 눌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악한 영이 나를 눌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걸 통해서 넘나는데 그들이 자고 있었더라. 성서 휘장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주님은 가신다고 했습니다. 성서 휘장이 가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를 회복시키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휘장이 갈라졌더라고 영적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직접 그 당시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상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랬다 라고 우리는 믿어들여야 되고,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자, 지금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 53절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그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걸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 이건 어떤 소설책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100% 믿어드려야 된다. 자, 예수님의 능력은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문법적으로 오늘 죽은 자가 무덤에서 나와서 걸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한 성은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됐던 사건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던 성도들의 몸들이 육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죽은 자가 지금 일어났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이게 지금 현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으면 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다시 붙자 살ված자예요. 난 안 되나 봐. 기도도 실패했어. 말씀 전하는 것도 항상 우리는 쭈그러지길 잘해요. 말씀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은혜 받으면은 본인도 막 기쁘고 즐거워서 웃는데, 하나도 은혜 받지 못하고 졸고 뭔가가 눈도 찌그러져 있고 여러 가지 다 등등 있으면 저쪽 상대방의 설교 듣는 영혼이 먼저 쭈그러지고 죽는 게 아니라 설교 한 자가 먼저 쭈그러지고 죽어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를 아직도 덜 받았기 때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팔수예요. 하나님이 쓰는 마이크야.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인 양, 왜 너희들은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자, 이렇게 된다면 교만한 영이 본인을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평신도 시절보다도 목사 시절이 되면 더 많은 교만과 자만과 거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 너는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믿음이 개떡하고 너는 왜 그걸 못 알아듣냐? 우리 주님께서는 붙잡혀 가시기 전이나 또 부활하신 후나 영원 사랑하는 것은 항상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을, 팔아먹었던 제자를 안타까워하셨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이라는 것은 악몽하고 바라게끔 만드는 거야.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배가 육지에 걸터 있으면 비바람과 폭풍이 와도 떠내려갈 것 같지 않는 그런 의지할 수 있는 닭처럼 우리의 하나님을 소망을 하고 그 소망이 떨어지면 안 돼. 소망은 영혼의 닭 같아서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지만 소망이 떨어지면 영혼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이방인들은 죽을 때도, 전에도 우리 교인들에게 말을 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평생에 닭 한 마리 구워 먹은 것을 자식들한테 갚아줘라 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했던 불교의 시달타도 내가 죽어가는데 수레바퀴가 터져나가는 것 같도다. 왜냐?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마지막 상을 받았던 베토벤도 이 상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죽는데. 그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갔다는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못 배웠다라는 D.L. 무디 목사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지만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니라 날 죽었다고 신문에 광고하지 말 것이며 나는 지금 아버지를 만나러 천국에 가노라.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성어거신이 되었던,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나폴레옹, 그 52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실패하면서 말했던 명언, 나는 칼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 했노라. 놀라운 분이었다 라고 말을 했고, 디락 교수라는 미국의 수학 교수님도 이런 지혜와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라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미국의 예힐 대학의 그 교수님도 성경을 알고 대학을 안 간 사람이 성경을 모르고 대학을 간 사람보다도 훨씬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베스트셀러 1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분명히 무덤 속에 있던 사람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오늘 부활해서 걸어 다녔더라. 예루살렘 모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되었더라. 그때 당시에 살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아니 저 사람이 살았어 그것을 보였다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바로 엄청난 하늘의 세계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느냐?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병든 몸이 고쳐졌고 걱정 근심이 다 떠나갔고 두려움과 초조가 없으며 의식주의 해결도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했으니 걱정 없이 믿음 생활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만난 많은 영혼들에게도 죽겠다라는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을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지 아니하면 모든 적속으로 분부해서 지켜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했던 그것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의 전부가. 마가복음 마지막 장면의 16장도, 누가복음 24장도, 요한복음 21장도 전부가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다. 근데 우리는 죽이는데 또 죽이자, 맞은데 또 맞자, 까니만 또 까자. 그냥 영혼들이 그냥 있으면 그냥 고소해갖고 밟는데 아주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고 또 밟아 죽이자. 이런 아주 안 좋은 악성 같은 그런 아주 엄청난 종기가 살아있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은 입술로 믿는다. 아주 행동을 할렐루야 가면서 폼을 재면서 아주 귀족 출신처럼 그러고 다니는데, 할렐루야 하면 영광 올릴 수 있는 내 몸이 되었는가 한번 계산을 하고 할렐루야 하든지, 아멘 믿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한 번 약속을 하고 안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한 번 회개, 뉘우치고 고치려고 애를 썼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요한복음 8장에 많은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너희들은 죄가 없더냐? 그 말 한마디에 다 제갓길로 갔을 때 가늠한 여인한테도 마지막 주님께서 하시는 말, 너도 내가 죄를 정치하니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서도 마음으로 그리고 육체로도 죄를 많이 졌지만 예수님 만난 후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잠자던 자들아 일어나라 그럴 때 못 일어나요. 무주갱이로 가야 되니까, 음부로 가야 되니까. 계시록 20장에 12절로 14절에 기록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생명책에 녹명된 자만 두 번째에 살아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또 죽는다. 영원히 죽었는데 또 죽는다. 이제 아주 죽는 거죠.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을 하면 어디 하나님이 계셔라고 말하는데 귀신은 있다라고 믿습니다. 귀신은 있고 사탄은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귀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더욱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귀신도 있고 마귀도 있고 사단도 있듯이 우리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도 계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귀들도 그렇게 자기네가 흉내내느라고 마귀를 때려잡는 거, 귀신을 때려잡는 거, 사단이 높은 능력자를 때려잡는 사단 쪽에 직위, 그리고 마귀의 직위, 귀신의 직위가 있더라. 그것이 예뱀 사단이라고 말하는 계시록의 12장에 기록한 것과 마찬가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못한다라고 그렇게 할까봐 요한복음의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것이며 그분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성경은 바로 기록합니다. 근데 누구나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나가지를 못해요. 전설받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 당회자님이 까고 계셔 뭐 같아 라고 말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게 소망이 있으면 받아야죠. 능력 전설 받아야죠. 이 종이 내가 산 것도 아니요 태어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삼일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은사도 신유도 철장권서도 능력도 전수를 받았더라면 그걸 받으라고 계속 목이 닳도록 힘있게 이야기할 때 나는 받고 싶어, 소망은 있어, 근데 안 주셔 라고 말하는 게 이것이 얼마나 못된 입술인지. 그 입술은 꼬매야 돼. 얼마나 못돼. 안 주신대 내가 아직 안 깨졌어 라고 소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구하고 소망을 하고 달라고 그렇게 구해봤어. 10년을 구했는데 내가 안 깨진 걸. 안 깨진 자에게 누가 줘? 능력을. 깨져야 주는 거야. 에레미야 18장의 1절로 5절까지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깨져야 돼. 내 방법대로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깨져서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른 토기가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능력을 받는 거야. 내 김씨, 이씨, 박씨, 뭐 곽씨, 무슨 뭐 어떤 씨가 나와도 나는 우리 부모가 그런 걸 어떻게 해? 부모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를 닮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자꾸 깎고 다듬어서 예수님이 능력 전수시켜 주려고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이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흉내도 내야 되는데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흉내라도 내야지. 작은 영혼한테 한마디의 위로, 한마디의 격려, 한마디의 이해, 이것들이 조금씩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아가는 것인데 전혀 남한테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려는 게 내가 위로받고 이해받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니 이게 어떻게 내가 변하느냐 그 말이야. 내가 너도 이해할게, 나도 좀 이해해줘, 이게 안 맞는 얘기야 말이. 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삼일째 하나님부터 능력 전수받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억울해도 내가 널 클 때까지 참아준 것처럼 너도 그 영혼이 클 때까지 참아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야. 그 영혼이 무덤 속에서 일어날 때까지 참아줘라. 무덤 목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잖아. 비록 썩은 냄새가 나는 행동, 눈빛 모든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무덤에서 잠자는 자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희생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은 30년이 넘도록 오직 희생정신을 각오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모든 걸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내가 너를 이해한 것처럼 너도 이해하라. 이해해야죠. 내가 너를 고약하다 했지만 또 용서한 것처럼 너도 고약한 영혼이 있지만 다시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말씀에 이르는 대로 행동을 했더니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시켜 주시더라 그 말. 그러니까 상담을 하는 내담자가 얼굴이 찌그러져서 살모사의 눈을 가졌어도 아주 해바라기 같은 눈을 가지고 나오고, 아무리 그냥 송충이 씹은 얼굴에 표정을 가지고 있어도 아주 스마일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야. 너도 할 수 있다. 집사도 할 수 있고 전도사도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목사 딱지 붙이고 아주 그냥 부끄러워 죽겠어요. 내가 무슨 목사 딱지 해봐요. 아니야.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너를 생각해라.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못됐어. 지금 보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
이래야 부활의 소망. 너는 다시 할 수 있어. 오늘 아침엔 쓰러졌지만 저녁은 할 수 있어. 오늘은 쓰러진 내일은 할 수 있어.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능력자들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거는 이종이 나가는 능력이야. 사랑하는 기계롭게 주의 종과 모든 성도분들,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을 의지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부도도 막아주고, 다 내가 걱정했던 의식주도 하나님을 자꾸 믿고 따라 의식주 해결 다 해주시고, 내 육체를 병원에다 맡겼지만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맡겼더니 육체의 몸이 아픈 게 다 떠나가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누구를 만나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 어마어마하게 좋은 능력, 이걸 우린 전수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오늘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려고 나는 왔지만 가룟 유다야, 너는 어찌하여 태어나지 말 것을 왔도다. 그 예수님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완전히 나는 온데간데 없어. 딱 징그고 있는 그 옷자랑 다 벗겨갔어. 그거 이외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어. 그럴 때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벌써 부활을 약속하고 벌써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갔다라고 베드로서 3장 19절로 말씀해. 돌아가시자마자 벌써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왔더라. 딱 부활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로 갔을 때에 무덤에서 그 영혼들도 살아났어. 내 하나가 죽으면 어떤 후욕도 저런도 다 참고 이 한 영혼 살려야 되겠다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저 다음 영혼이 살아. 우리 세계로 교회 모든 교인 그리고 죄인들은 이종을 통해서 참 많은 훈련을 받고 영혼을 와서 보고라도 뭐든 그 온 사람에게 막 지적을 하고, 먼저 된 사람이 사랑도 갖고 이해도 갖고 고자질하려고 생각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보고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잘못됐는지 저 영혼이 잘못됐는지 한번 분별해 주십사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잘못된 게 없는데 제가 나한테 막 말대꾸하고 달라붙어요. 쟤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어요. 이런 보고만 우리 교인들한테 들어봤지, 내가 잘못을 했는지 저 영혼이 잘못했는지 내가 말에 실수를 했는지 왠지 모르게 은혜를 준 것 같은데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괜히 툭툭 내뱉고 발걸음을 툭툭 하더라 이러고 얘기한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나마 설교를 하고 상담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선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지금 능력을 받았다 소리 들어. 그거 한 사람만 봐도 그래,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전수시키려고 이종에게 주었던 능력을 조금씩 전수시켜주는 거야. 근데 한 사람에 다 능력을 전수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셔. 삼일체 하나님이셔. 특별히 우리 주님이셔. 왜? 희생을 하셨던 분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영혼은 얼굴만 봐도 알아. 마음을 꼭 뚫어봐야 아는 게 아니야. 밥 먹기 싫어요. 그거 분명히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경책을 받아서 죽어가든 누구 영혼 때문에 시험 들어 죽어가든 그건 죽어가는 거라고. 더 자고 싶어요. 일하기 싫어요. 기뻐 즐거우면 뭐 그냥 뭐든지 그냥 뼈다귀를 갉아먹어도 맛있고 그냥 뭐 나무를 갉아먹어도 맛있는데 기분이 나빠봐. 뭐 진수성찬을 차려다 갖다 놔도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진수성찬도 안 먹어.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하는 햄버거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를 갖다 놔도 기분이 상해봐. 한 다리도 안 뜯어. 기분이 좋으면 아주 닭 통닭 한 마리를 다 먹을진데 기분이 나빠봐. 날개 하나 뜯을 것 같아? 안 뜯어.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야. 그게 바로 죽은 영혼이라고. 그런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자,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자. 참 너무 좋아. 죽은 자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자다가 그냥 깨버려. 부활을 즐거워하며 거룩한 성에 들어가며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었다. 이것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요한 14장 12절 말씀을 계속 기도하면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느니라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꾸 거듭나야 되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니까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기를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자 산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다. 산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다. 50살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갑작스럽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긴 했지만 옆에 있는 백부장 및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지인과 그 되는 일을 보고 그들이 눈을 목격했어요. 그들이 체험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도 돌아가셨고 이게 전수인데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하늘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죽은 자를 일으켰어. 죽은 자들도 역시 죽었는데 그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이 많은 성에 보여줬더니 그걸 본 사람들이 체험을 받고 역시 저가 죽어서 살아난 모습을 보니까 저들을 가리킨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오늘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 죽으면 나를 가리킨 스승이나 바로 그 스승을 능력을 준 하나님이 욕되지 아니하고 영광을 받으시더라. 자, 산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죠. 산자들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셨네. 그리고 지진이 난데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을 주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얼마나 큰 체험을 받았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돌아가셨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나고 왔다 간간히 그런 기적의 간증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봤습니다. 아, 천국 정말 있나봐. 수술을 받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고 왔다는 사람 많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면서 얼마나 많은 세계를 구경했겠어요. 또 기독교인들이 늘 사모하고 있는 것이 기도하다 같은 게 쭉 이 핀의 영을 받아서 이 핀을 들어가더니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금꽃길을 보게 되었으며 천사장들이 그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것과 많은 옥보석 녹보석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내려왔더라. 사도 요한이가 봤던 계시록의 21장에는 그런 거 다 보고 왔다더라.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을 알려주는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꽃이 아름다운들 천국에 금꽃, 은꽃, 다이아몬드 꽃만 하겠느냐 라고 할 때 뭐겠어요? 천국을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아, 천국 그렇게 아름답구나. 산자에게도 천국을 깨닫게 해주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체험을 받아야 천국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땅에서 있어서 외국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은 외국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외국을 다니면서 그 외국 세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환경을 전하고 사람들의 모양을 전하고 무엇이 좋은지 그 지역을 전하는, 자, 이 정도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해서 많은 영혼들한테 기도하고 싶을 때에 방언을 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언 많은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중이 가지고 있는 각국 나라의 언어, 방언을 했던 모든 것들이 ABCD EFG로 바뀌고, 카타카나가 바로 와다고이 센세이데스카로 바뀌고, 시샤와 니하우모로 바뀌며 많은 것들을 바뀌게 하는 그런 능력을 전수받았기에 그걸 전수시킬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하여서 전 세계에 집회를 수십 번 갔다 오게 되는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캐나다는, 그리고 미얀마는, 태국은, 홍콩은 그런 데가 참 좋은 거를 지형을 전하고 지역을 전하며 거기 있는 모든 환경 이런 것들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갔다 와봤기 때문이에요. 체험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 세계와 지금 산자의 천국 세계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무덤 속에 살아난 그 사람의 그 기적과 이사는 성경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이게 다 보여지게 돼 있어요. 산자들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준다. 내가 죽어서 살아났을 때에 천국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력교회 모든 교회들도 평온에서 못 고치는 불치병, 갑상선 항진증, 저하증, 대상, 보진증, 뼈, 결절, 관절부터 시작 루마티스까지 이르러 다
불치병을 고쳤더라. 근데 그 사람에게 고쳐주려고 이종의 손을 통하여 안수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고쳤더라 하니까 천국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가니까 좋구나. 하나님을 만나니까 좋구나. 나도 믿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서 못하는 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더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천국 복음이 안 전해지진 않죠. 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기 이전에 부활을 하셔갖고 제자들을 지금 아직 안 만났어. 제자들은 이제 만나야 돼. 근데 부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한테 먼저 나타나니까 부활하셨고 500문도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기록을 했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에 500문도 앞에 먼저 나타나시게 되었다. 그리고 120문도는 사도행전의 1장을 기록하고 있고,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 앞에 모여선 것은 무덤 속에서 살아난 자, 그가 살아나면서 오늘 백부장과 거기 함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을 지키는 병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이, 기적을 체험받았다는 사람이 내 친척에 있다든지 내 부모와 자식이 있다든지 이러면 당연직으로 어떻게 고쳤어?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시니까 고쳤도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엄청난 지금 온역의 시대,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마지막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구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7장이 기록한 대로 마지막은 어떻게 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물었을 때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며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노아 때는 물이요, 롯 때는 불인데 지금 전 세계의 물로 인하여 또다시 출애굽기에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 것처럼 저 아프리카 지금 메뚜기 떼가 아주 엄청난 피해를 줘가면서 이동을 하고 있더라.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우리나라에도 혹시라도 도달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이럴 때에라도 각자가 자기 믿음 잘 지키라고 다니엘과 노아와 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구원을 받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부지런히 천국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에 내가 심판을 받아서 영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영생으로 들어갈 것이냐,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가져도 거기서도 심판이 있으니 영벌로 가려면 자꾸 잘난 체 하는 거야. 변명을 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말씀하시죠. 언제 굶으셨어요? 언제 옥중에 들어가셨습니까? 말씀은 내가 당연히 가시죠. 내가 당연히 모시지요. 이렇게 했던 사람들을 보고 악인들아 너희들은 영벌로 들어가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은 의인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 해놓고도요 칭찬받으려 하지 않고요 겸손해져서 아이고 별 말씀이라 언제 제가 그랬나이까 자기가 한 일을요 드러내려고 하네요. 그게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아 너희들은 영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고 그래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기 생각이 많고 자기 마음이 많은 거야. 순수성이 깨져.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 뭔 신랑이 올라고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안 그래요.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라는데 더 준비해. 미래영을 등잔 그리고 기름 하나 쌓였으면 그릇까지. 이게 그릇을 준비했다는 것은 미래형이에요. 장래사 후래사예요. 우리가 비가 퍽퍽같이 올 것을 늘 맞이했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마비가 올 때 장마초를 대비하는 겁니다. 다 산에 밑에 사는 사람은 또랑도 파는 것이고 그걸 홍수 대비하는 거죠. 지붕이 다 물이 샜으면 개량을 하는 거예요. 그건 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거야. 그게 먼저 된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장래를, 후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이요. 아이들은 미래가 준비되지 않아요.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니까 미래가 준비되죠. 비가 온다, 구름이 낀다 그러면 빨래 걸어놨던 걸 바로 걷어옵니다. 아이들은 노느라고 몰라요. 어른들은 구름이 있거나 또또또또또 그게 오면 비가 올래나 보다 징조가 있어서 그 옷을 걷을 줄 알아요. 촌에서 사는 사람들은 4시 5시가 되면 이슬이 내린다요, 습기가 온다요 미리 준비합니다. 도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없어요. 그런 아파트들도 당연직으로 전체적인 아파트에는 내가 춥다고 자유스럽게 킬 수 있는 보일러가 아니에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은 아파트도 춥다고 하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뭐예요? 침대 위에 전기장판을 준비해. 선선할 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뜨뜻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미래형 준비야.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미래형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산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다. 죽은 자는 1차적인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 살았다는 뜻은 아직도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모든 게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는 사람에게 죽는 연습시키는 거야. 천국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있대. 그렇게 죽은 자 하나 나사로를 통하여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20절 이하로 쫙 가르쳐 주셨어요. 산자에게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에게 말씀을 해줬고,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나사로가 죽은 그 시간에 그 나흘 동안에 무슨 세계를 보았을까? 그렇게 나사로가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어떻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일어난 뒤에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당연히 배가 고프고 당연히 욕을 먹고 당연히 힘든데 왜 모든 것들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리고 마리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옥합을 왜 깨트렸을까? 그게 다 요한복음 12장에 드러나는 사실들이에요. 자기 걸 다 버린 거야. 옥합을 깼다는 건 내가 소중한 걸 다 버렸다는 거지. 버리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세계 능력 전수 못 받아요. 산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던 예수님의 그 능력, 그걸 전수 받아야죠. 죽은 자는 얼마든지 받아들입니다. 왜? 죽어봤기 때문에, 매 맞아봤기 때문에. 너 또 맞을래? 그러면 아 싫어요. 근데 죽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들을 것 같아? 아이고 웃기고 있네. 아이고 신나라 까먹은 소리고 자다가 봉창 두둥기는 봐. 너나 예수님 잘 믿어. 너나 믿으려면 내가 주먹을 믿을 것이고 믿으려면 거기다 구원받으라고 1원 못해서 10원 좀 줘봐. 이러고서 햇살이나 뻘뻘하는데 그들에게 천국을 깨닫게 하기가 좀 어렵겠어요? 그들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노마인들에게 바알세불 소리 들은 사람에게 아주 완벽하게 예수님께서는 다 깨닫게 했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천국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12제자를 통해서 다 버리고 간 것 같아 해갖고 로마인들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라고 했던 사람도 먹은 가락이 있어서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평소에 좋아하셨던 생선을 잡아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생선 잡으러 그렇게 양복 입고 뛰어든 거야.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속에 뛰어드니 세상 천재 153마리가 잡혔네. 그러니까 숫자론을 따져서 153 그러니까 구라 성령으로 그때서야 거듭이 나니 내 양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치리하는 능력. 그래서 어린 양을 맡길 때에 양을 먹이라. 그건 사랑의 말씀. 두 번째 물으실 때에 내 양을 치라. 강한 말씀. 세 번째 말씀하실 때 내 늙은 양을 쳐라. 뒤에 늙은이라고는 없어. 양을 쳐라. 그렇지.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그리고 중간 양 그리고 강한 양. 그것이 바로 초신자 중신자 강신자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 주셨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인구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역도 있겠지만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은 거의 없습니다. 전 세계 인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전 세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택하시고 먼저 택한 영혼들을 다 하시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세우시고 다 죽어가는 모든 환자들도 천만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산자들에게 전해주면서 천국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 작은 우리에게까지도 우리 한국 땅까지도 이르러 1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고 담대하게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도 부르짖고 외치는 모든 분들이 있으며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지 않는다 해서 마지막 때 부인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부인 안 합니다. 죽은 자는요 아무리 호역을 하고 뒤에서 조롱을 하고 뭐 그냥 어떻다가 죽었다며 죄를 짓다 죽었다며 음란 때문에 죽었다며 교통사고 죽었다며 자살이 이런 소리가 아무리 들어와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서 죽자. 그것이 기독교인이며 성령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능력을 전수받자 대단히
무한한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죽지 못해서 능력을 못 받으니 얼마나 우리 주님은 안타까워하실까. 자, 첫째는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두 번째는 산 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놀라운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처럼 산 자에게 천국을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처럼 되라고 66권이 있으며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게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능력을 전수받기 전에는 능력 전수받기 싫어? 매를 맞으면 되느니라. 처음엔 호차르로 때리다가 몽둥이로 때리다가 나중에 가서는 드릴로 때리더라.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아주 뻗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 잘 들어서 예수님의 능력들을 전수받기를 세계로교회 모든 권석들에게 타교 말씀을 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